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8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 갈다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아래 더욱 겸손하길 원합니다. 구원자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더욱 낮아지길 원합니다. 초월자 하나님,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크신 하나님 앞에 더욱 작은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겐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정말 어렵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도 어떤 모습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어떤 상황과 어려움에도 매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에 힘입어 우리의 수많은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더욱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초월자시죠. 어떤 것에서도 구별받지 않으시고 모든 것에서 제약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과 생명체들을 보면 다 의존적이에요. 혼자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적당한 온도가 필요하고 적당한 상황이 필요하고 적당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사람만 봐도 부모가 없으면 아기는 살 수 없고요. 산소가 없으면 모두가 죽습니다. 물이 없어도 똑같죠. 집이 없어도 안 되고요. 아주 의존적이에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생명체뿐만 아니라 물체들도 그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온도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어떤 공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물은요, 산소와 수소가 만나야 생기지 스스로 생기지 않아요. 지구는 태양이 없으면 안 돼요. 모든 물질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의존적이에요. 다른 것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의존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움직이십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을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혼자 하시고 혼자 존재하시고 혼자 일하실 수 있어요. 그 어떤 상황에도 매이지 않고 초월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기근과 허기로 허덕였을 때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으니까 그 상황과 형편에 휘둘리고 있었을 때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었고 그 상황에서 초월할 수 없었습니다. 광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도 매이지 않으시는, 제약받지 않으시는 초월자시니까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상황에 관계없이 다 하실 수 있는 초월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초월자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능력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일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늘 상황과 형편에 휘둘리고 매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초월자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적인 능력이 필요해요. 이 상황을, 이 문제를 뛰어넘게 해줄 초월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상황은 이 방법이 뛰어넘게 해줄 거야. 이 어려움은 돈이 해결해 줄 수 있어. 이 걱정과 불안은 내 계획이 이루어지면 뛰어넘게 될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아닌 초월자들을 섬겼어요. 더 풍요롭게 되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우상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내 상황을 뛰어넘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의존한다면 그건 우상숭배랑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뛰어넘게 하고,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뛰어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회복으로 뛰어넘게 하시는 초월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지금 바로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너무 오래 걸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초월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은요, 초월의 믿음입니다. 의존적이고 나약한 우리는 상황을 초월할 능력이 없지만, 상황을 초월한 믿음은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르는 그 초월적인 믿음,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믿음, 우리의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초월적인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떠신가요? 상황에 휘둘리며 이리저리 움직이는, 흔들리는 믿음인가요? 좋은 것 주실 때만, 응답해 주실 때만 잘 믿는, 늘 제약받는 믿음인가요? 내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어 순종해야 되고요, 내 상황과 어려움에 제약받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 바로 그 믿음이었어요.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전쟁도 있을 거고, 그래서 힘들 거고 어려울 거고, 우상들과 다른 문화들 때문에 유혹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초월해야 된다. 그래야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상상 초월의 계획과 능력 초월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그걸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그 상황을 뛰어넘지 못했어요. 그들의 믿음이. 홍해가 있을 때, 물이 부족할 때, 먹을 게 없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강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늘 그 상황에 매이고 제약받는, 한계가 너무 많은 믿음이었어요. 모세는 죽기 직전까지도 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고 보여줬어요. 신신당부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의 상황을 뛰어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바라봤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어려움을 뛰어넘지 못했어요. 그들의 믿음이 현재 상황을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는 두 개의 선이 있었습니다. 한계선과 경계선이었어요. 난 여기까지만 그물을 던질 거야. 난 이때까지만 그물을 던질 거야 라고 하는 경계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하던 대로, 늘 던지던 곳에 그물을 던졌을 것이고, 늘 하던 대로 밤 시간에 그물을 던졌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한계선이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계선을 어떻게 초월하게 됐죠? 베드로가 그어놓았던 경계선을 뛰어넘었을 때였습니다. 초월했을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이 그어놓은 경계선을 넘으니까 한계를 넘어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는 너무나 많은 한계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들,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한계선을 뛰어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어놓은 경계선을 뛰어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내가 정해놓은 선까지만 순종했어요. 내가 이해되는 선까지만 감사했어요. 그동안은 내가 여기까지만 낮아졌어요. 내 상식과 경험과 계획이 허용하는 선까지만 했어요. 그런데 그 경계선을 초월하면, 뛰어넘으면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한계선을 초월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라는 초월자가 우리를 도와주시니까요. 오늘 말씀 21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게 하실 때 물이 전혀 없는 곳을 지나게 하시면서 목마르지 않게 하셨어요.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셨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니까요. 하나님은 초월자시니까요. 왜 하나님이 초월자일까요? 13절,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으니까요. 창조주니까 초월자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초월적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18절,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의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 놓은 내 경험과 내가 그어놓은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내가 처해 있는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변함없이 순종하고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하고 더 온유하는 겁니다. 경계선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초월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제약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경계선을 넘어 능력의 한계선을 넘는 여러분 되시기를, 모든 걸 뛰어넘는 믿음으로 쓰고도 남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